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그것은 아주 소중하지요. 우리의 첫째 날, 그렇죠. 태어나서 첫 번째 태어난 날, 그리고 우리가 첫 걸음으로 걸음마를 뛰던 그날, 그리고 우리가 결혼식을 올려서 난 모르는 사람과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새 출발하는 그 시간, 그렇죠. 이런 것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뭘까요? 저녁은 어둠을 말하지요. 어둠의 권세는 지나간 것을 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침은 뭡니까? 광명이 밝아오는 것이 아침이죠. 그래서 아침은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아침이라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죠. 주일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고 또 뜻이 있는 사람은 새벽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그 시간이 나의 인생의 첫 하루의 시작이 되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므로 지난 시간을 다 씻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결산이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당회가 있으면 당연히 결산을 하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는 것을 당회라고 하는데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산은 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떠난 날을 모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끌고 모아서 모든 것이 유익이 되고 나의 유익이 되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평생 살아면서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여러분 꼭 대답할 것이 한 가지씩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시간에, 그렇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승사자가 와서 가자 그럴 때 나 싫어 더 있다 갈 때 하면 더 있다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고 가자 할 때 그럼 가십시다. 그리고 떳떳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 말이 없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인생에 잘못하고 허물 많고 흉이 많은 것만이 내 미래를 적시지 야 진짜 내가 태어나서 이거는 정말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내가 심판받을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구에도 간섭받을 일도 없고 그 누구에게 챙겨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뭐가 있느냐? 죽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죽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예상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날이 그 죽음이 배란간에 탁 다가올 때 어이쿠 죽는구나 그럽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죽는 날을 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심판이 임했을 때 심판이 있을 때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어디 가든지 대답할 것이 궁색하지요.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떳떳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심판은 너가 죄인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그렇게 고통치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우리 주 예수님이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떳떳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유의지가 주어졌지만 그 결과에 따라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산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잘못 받으면 버림받은 영혼이 되어 슬플며 이를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무당한테 쩔쩔매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지금 이제 들어보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 무당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엄마가 구슬하면 꼭 우리 엄마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네 조선이, 네 조상이 구천을 떠돌며 놀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해요. 근데 구천이 난 뭔지 몰라요. 여러분 구천이 어딘지 아세요? 구주구천동 그 밑에가 구천. 근데 구천을 떠돌고 있다. 그러니까 극락왕생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구천에서 그냥 헤매면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다는 소리에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달래서 극락왕생 시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만 가지고도 억울한데 그 죽은 자식이 안식을 갖지 못하고 구천을 떠든다는 말을 듣고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기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 어머니를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무당들의 기술이 참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심판 참으로 무서운 것이지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 살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저녁에 잘 때 오늘 즐거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이 잘 오지만 오늘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오늘은 진짜 재수음 붙어서 그러면 잠이 안 오고 근심 걱정이 오고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지나가요. 특히 교인들은 주일마다 오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일주일 동안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렇죠.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더 못됐죠. 그렇죠. 근데 알고도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계속 져요. 계속 져.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큰 죄 작은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요. 너 죄가 있어 없어? 딱 물어봐서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큰 죄 작은 죄 똑같잖아. 죄는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 죄가 있어 없어? 그랬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고로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꿰물어 이 여자가 더 나쁜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아담은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 저주를 끊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죄를 졌지? 그럼 아멘. 나는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나 죄가 싹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소음 붙었어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죄소음 붙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죄소음 붙었어요. 죄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잘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어디다가 십자가에 박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안 될 사람이지만 이제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